요한복음 말씀 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고정관념이나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자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인간의 인도 방법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폭력으로, 맞죠? 억압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자주 말하겠잖아요. 무슨 싸움만 나면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막 고래고래 과음 지르는 거. 그러면 본인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을 때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사랑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 앞에 굴복했는가는 그의 삶이 그의 말의 권위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앞선 자가 존경을 받고 또 그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 말을 따를 만한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데 남을 이렇게 지적한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에 지금 전쟁도 있지만 알라 이러잖아요. 자기의 맞죠? 누군가를 죽이면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마음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안식일에 대한 쉼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한 3가지로 나누면서 또 말씀의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옳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식일의 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안식일의 쉼은 세상적인 쉼과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오늘 한번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세상적인 쉼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는데 여기는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 자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영적 맹인이 됐어요.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무엇을 보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선한 일조차도 못하는 게 법이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독한 고집이죠. 지독한 고집. 틀에 박힌 것. 법을 지키는 것이 그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보아야 할 대상을 보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예.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일해야 되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은 쉰다. 그래서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식일은 세상 개념에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의 인식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도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안식일의 쉼은 무엇인가?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 자신의 존재라는 이 말이 틀렸을까요? 이 두 사실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똥꼬지. 그 자기의 그 틀을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믿은 것 이거 가지고 평생 그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안식일을 잘 지킨 분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히 세상적인 일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선한 일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조차도 율법으로 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왔잖아요. 주일 예배를 막 이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다 정확하게 지키고 와야지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는 길에 이웃이 어느 분이 갑자기 심정지로 옆에 쓰러졌습니다. 자, 나는 지금 예배를 가야 될까요? 지금 이분을 돌봐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빨리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모른 척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을 잃는다, 그런 생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갈 것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배 시간도 중요하죠, 당연히.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할 조치를 취하고 119에 연락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예배 시간을 늦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예수님도 그 예를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연 누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일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틀린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나중에 안식일에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랜 시간 율법의 틀에 맞추어서 여러분 시간을 지키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법과 규례와 전통대로 행하여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적인 행위만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킵니까? 그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셀 모임이 있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4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셀 모임이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셀 모임은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밥을 먹기 위해 셀 모임을 하는 게, 밥은 우리 평소 때 맞죠? 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틀렸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식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셀 모임 시간에 꼭 밥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셀 모임을 안 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를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식사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밥 못 먹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셀 모임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든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소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늘 식사하고 차도 마시니까 이제는 셀원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짧은 시간 놓쳐버린 경조사나 건강의 문제나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주 안에 교제하라는 걸 하는 모임으로 셀 모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밥 먹는 모임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목적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4번만 밥 먹으라고 했다고 5번 먹으면 안 됩니까? 되거든요. 셀 모임인데 또 무슨 경조사가 있으면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꼭 4번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엇을 먹든지, 커피를 먹든지 소고기국밥을 먹든지 된장국을 먹든지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놓쳐버린 또 어떤 경조사가 있다면 함께 또 축복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말로 누려야 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예배도 형식이 되고 모임도 세상 모임이 되고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다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나도 일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나도 일하는데 안식일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여 쉬었던 7째 날로 율법을 준수해서 지켰지만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것을 안식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아서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이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의 쉼은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일들과 오락을 그만 멈추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 일을 중단하고 몸은 쉬어야 되는데 도리어 거룩한 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인 노동을 멈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공급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처럼 그날 하루를 더욱더 거룩하게 지킴으로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구별된 것입니다. 주일에 크고 작은 주님의 일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 원천이 주일날 안식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주님께 내 마음과 뜻을 드렸을 때 일주일의 삶에 내가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모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왜 일주일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주일에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쉼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 중심으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큰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